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넷째 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신주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로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푸른 아리산도 바다를 넘을 상하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인 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신실하시고 늘 곁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은 곁에 계시며 깨우치기를 인지하기를 기다려주시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엔 무엇이든지 주께 여쭈란 말씀에 이럴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고 물었던 그 순수하고 담대했던 때가 오히려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입으로만 오시옵소서 외치는 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시고 나면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많은 일들을 포기 못하고 잠시만 거기까지만 오시옵소서 하는 절 보며 구합니다. 구하고만 많은 제가 되지 말고 문을 열고 함께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모자라더라도 지더라도 잃더라도 잊혀지더라도 배척당하더라도 하나님만 맞다 하시면 기쁨으로 살아나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족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산 선한 목자교회 모두 사랑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보게 하옵소서.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 되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는 노력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서산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과 성도님 가정,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 구성원 모두 평안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그 어디서나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동행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아가 7장 1절로 8장 14절 963면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 아가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자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비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아멘. 7장에 사랑의 성숙한 부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신부에 대한 예루살렘 여인들의 찬가,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는 그의 신과 발, 넓적다리가 찬미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배꼽과 허리가, 3절에서는 두 유방의 아름다움이, 4절에서는 목과 눈과 코, 소위 이목구비가, 5절에서는 머리와 머리털이 찬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바로 찬미의 이유가 됩니다. 찬양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하찮은 몸짓, 쉽게 말하면 단점까지도 찬미의 이유가 되고 즐거움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좀 어려운 말로 존재의 미학, 존재에서 그게 아니라 사랑의 미학,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도 우리에게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맛보기를 원하셔요.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에게 매력과 기쁨을 제공합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신랑의 신부를 아름답게 그리고 매력적이고 기쁨을 맛보고 있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매력을 느끼실까? 우리에게서 도대체 얼마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맛보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셔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
우리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죠. 성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눈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길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보시고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찬미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쁘시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결코 그분을 온전히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점점 더 그런 존재로 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이 땅에서 그분을 향해, 그분의 사랑을 향해서 보답해야 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분의 기대, 그분의 완벽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서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또 신부가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랑이 말합니다. 내 길은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이제부터 신부의 노래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저는 이 신부가 참 멋지고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요 신랑을 발견하지 못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랑 때문에 사랑의 열병을 앓으니까 신랑이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날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그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즉 신랑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것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만만해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사랑이 의심될 때가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이 사랑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이 신부처럼 당당하고 그리고 사랑을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으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가서의 연인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왕궁, 거기에서 게으르고 활락을 누리는 것보다 전원에서 이른 아침을 사랑의 행보로서 행하고 있어요. 여기 포도원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포도원은 어쩌면 이 여인이 일하던 장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포도원인지는 모르지만 포도원에서 이 여인은 일을 했었다. 우리가 앞에 찾아보았었잖아요. 오빠들이 시켰다라고 했죠. 그래서 피부가 검어졌다고 했는데, 근데 이 포도원이 그 포도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일하던 것과 같은 그 터전에서 일어나서 일을 하면서 맑은 아침에 깨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포도원의 일터에서 포도움과 꽃술을 만지는 것은 창조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지 구원하시고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에 가는 존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바로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합판체가 등장을 합니다. 합판체, 야곱과 그리고 그의 두 아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설명할 때 쓰여졌던 식물이에요. 이 합판체는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자라고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결실을 얻고자 따가는 일종의 임신 촉진용 식물이라고 합니다. 줄기는 짧고 잎은 담뱃잎 같고 뿌리는 인삼처럼 두세 갈래로 나뉘어졌다고 하는데 자주색 향기를 뿜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향기가 사랑의 욕구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참 사랑을 좀 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둘의 관계는요 서로를 갈망을 하게 됩니다.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연인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랑의 결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나 아름다운 관계,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갈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했던 것이 식물로서 합판체였다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촉매제들도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소원해진 사랑을 이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들은 과연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결실은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서 주님 앞에 돌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식어졌고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회복된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주죠. 다음 주면 11월 달 감사의 달, 결실의 달인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린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지 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돌아봅니다. 참 곤고하고 힘든 시간들, 영적으로 메말랐던 올 한 해의 상황들이다라고 본다면 그 상황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뜨거워야만 그 결실이 맺어지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라도 주 앞에 들려드릴 수 있는 열매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름다운 열매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남은 2달 더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장을 보시면 사랑의 완성,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8장은 좀 어려운 게요. 여러 사람들의 대화가 지금 막 얽혀 있어요. 1절부터 4절에는 신부의, 5절에서는 마치 고향 사람처럼, 8절과 9절에서는 신부의 오빠들이나 다른 사람이, 그리고 6절과 7절, 10절부터 12절은 신부의 노래, 13절은 신랑의 노래, 14절은 신부의 노래.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대화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사랑의 완성,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찬미의 노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 분석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였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신부가 하는 이야기죠. 7장 11절에 보면 신부는요 신랑과 함께 왕궁이 아닌 밖에 나가자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두 사람은 궁궐에서 사랑을 나누었지만 신부는 분주한 왕궁보다는 한적한 곳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었습니다. 왕실의 산의 진미와 좋은 옷, 높은 신분보다 그녀는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고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아무리 화려한 것 있어도 필요 없다. 신랑만, 그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그걸 원했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1절부터 4절 속에서 보면 자기는 그와 같은 신랑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나를 깨우지 말라. 내 이 사랑의 관계 그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주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내가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5절부터 보시면 그 신부의 말에 이제 화답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것은 신부가 신랑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고향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6절에서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달라는 얘기예요. 이 도장은요 인장 같은 것을 의미해요. 자신의 신분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자신과 똑같이 여길 수 있는 그렇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정복합니다. 죽음은 선한 것, 악한 것을 가리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선한 자는 악한 자는.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어떤 면에서 죽음과 사랑은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사랑도 전부 다 내가 소유하려고, 죽음도 다 소유하려는 것이죠. 부분적인 소유만이 아니라 전부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올와 나시 전부가 아니면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사랑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죽음과 사랑이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랑이란 언제나 다 모든 것이 다 좋으냐? 아니에요. 사랑 중에서도 나쁜 사랑들, 피곤한 사랑들이 있어요. 병든 사랑의 한 형태가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질투는 건강한 관계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은 질투가 스월처럼 죽음처럼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그 기세는 불길처럼 강한 것이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아름다움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돼, 사랑이 전부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랑도 병든 사랑, 잘못된 사랑은 안 돼. 더 망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건강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사랑은 마치 도장과도 같아요. 상대방의 전부 이런 거죠. 당신의 소유권이 내게 있습니다. 인친다라는 표현이 이 도장과도 같다는 말 속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을 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 말을 할 때는요, 자기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도 당신에게 전부를 주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는 나에게 전부를 달라. 나를 전부처럼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식적이고 병든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죠. 나도 당신에게 내 전부를 줄 테니까 당신도 내게 전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전부를 주어서 당신의 전부를 얻기 원하는 것.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나도 너에게 전부를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전부를 달라.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그분이 나에게 전부를 주었으니까 우리도 내 전부를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 고백이 그 말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내게 전부 주었던 것처럼 저도 당신에게 전부를 드립니다. 이게 그냥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달라, 다 받고도 더 달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일부의 시간, 일부의 물질, 일부의 정성만을 드리고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온전한 사랑, 전부인 사랑, 우리도 그분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열정, 이 관계 깨우치지 않도록 우리도 그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권세도 높은 것도 물질도 다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것들 중에서 아가서 저자는 물을 얘기해요.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할 것이다. 홍수다. 올해 돌아보니까 참 홍수가 유난히도 많았던 해였어요. 소식도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에 들려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 피해도 참 막심하고 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을 수 있는 한 해였죠.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물도 그 거대한 물줄기라도 삼키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오늘 아가서 저자는 말하고 있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이 비슷한 장면을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인 너를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저자는 이 사랑은요, 내 모든 재산, 온 가산, 그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노래합니다. 한 시골 처녀와의 사랑을 위해서 왕궁까지 버렸던 왕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주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을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리라. 이 장면은 신부가 고향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오빠들이 이 신부를 떠올리면서 회상하는 장면처럼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신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장면은요, 자기가 신랑에게 만족을 주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바알 히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가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러자 13절과 14절에서는 신랑이 먼저 이야기하고 그 말에 신부가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나. 신부가 대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장면이 저는 마치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그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죠. 일반적인 사랑은 아름답지 못해요. 쌍방적일 때, 그때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적이 되려면 서로 소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으로 시작되어서
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랑의 듀엣으로 아가서가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신랑은 신부에게 노래를 청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화답합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에서의 주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의 영원한 사랑의 하모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노래를 청합니다. 신부의 노래는 그 전에 보면 친구들이 귀를 기울이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에 결혼할 때 보면 신부와 들러리들이 늘 같이 해요. 열처녀의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들러리들이 함께 신부와 함께 신랑을 축하하고 그 결혼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거든요. 들러리들도 막 그 결혼 잔치에서 막 축하하고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신랑에게는요, 주변에 있는 들러리들의 노래가 하나도 들리지 원치 않아요. 누구만이? 친구, 당신만이 내게 노래를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신부가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신랑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노래였어요. 힘찬 노루처럼 혹은 젊은 사슴처럼 빨리 그녀의 동산으로 달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사랑의 동산에서 연합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동산에는 사랑의 향기만이 풍겨나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서의 제목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있고 나서 1장 2절부터 누구의 노래가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신부의 노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신부의 노래로 아가서는 끝을 맺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의 노래로 시작해서 신부의 노래로 끝을 맺는 것이 아가서의 구조적인 모습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에 대한 사랑,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 신고되어진 구원받은 우리의 첫 번째 입술의 고백이었고 찬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랑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동안 계속되어질 우리의 노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분에 대한 사랑의 고백들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쩌면 마지막 노래는, 마지막 찬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노래일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셔야만 완벽하게 그 사랑이 마무리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몸짓과 노래가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되어져야 될 우리의 찬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첫째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도 있어요.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아가서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남녀간의 이러한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들의 모습들을 참 많이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그 깊이를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들이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그분의 사랑들은 완벽하고 온전했는데 우리의 사랑이 병들었고 혹시 또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이곳에서 참 사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완성되느냐? 그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결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또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가서였습니다. 깊이 있게 살펴본 마지막 장이었는데 이 아가서를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장면들은 구약의 또 다른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를 보게 됩니다.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믿지 못하고 반문했던 것이죠. 받을 만한 자격 없는 그들에게 그 온전한 사랑을 주셨지만 자신들이 사랑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깨닫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불편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받은 것조차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의 결실을 누릴 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 우리를 아름다운 성도로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왕 되신 주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함으로 기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 그분과의 사랑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날마다 그 사랑을 찬미하고 그 사랑의 열매들로 또한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했고 우리가 불평했고 나에게만 맞는 사랑을 달라고 이기적으로 요구했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했던 사랑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며 그분과 온전한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그분이 베푸신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미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앞에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과 연합하여 온전한 사랑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 마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서 보시면 신약성경도 한 권도 빼놓지 않고서 다 보실 수 있는 39권의 마지막 성경이 바로 마가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만 봤지 한 장 한 장 보지 못했는데 특별히 마가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2장, 3장씩 이렇게 보았던 것 거의 대부분 한 장씩 이렇게 보시면서 집중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꼭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들, 내용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09장 부르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한한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견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 걸으시려 해일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은혜의 소각이 즐거운 헛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살고 넘쳐서 예수한 모든 길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알려없도다. 그 짜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사랑의 영원한 하모니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